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1세기 현대 사회를 가리켜 사람들은 정보화 사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고도의 컴퓨터,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를 또한 정보화 사회를 일컬어 광속시대 또는 초고속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화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원리와 원칙들을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보다 한 박자 먼저 생각하고 한 박자 먼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엘빈 토플러도 향후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강자와 약자 혹은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눠지는 사회가 아니라 급속도로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눠지는 사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시간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인간은 과거 지향형 인간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인간은 미래지향적 인간은 과거 지향적인 인간보다 성공의 확률이 많을 수 있는데 과거 지향형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인간은 시간의 흐름을 미래, 현재, 과거라는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래는 곧 현재가 되고 현재가 쌓이면 순식간에 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적인 인간은 자신의 경력, 경험, 관록을 중시하지만 미래 지향적인 인간은 계획과 설계 그리고 예측과 전망을 중시하고 특히 새로운 것에 강한 호기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는 좀 먼 그런 얘기 같은데요. 이제 세 번째, 21세기의 그 현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원리와 원칙 중에 이 세 번째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긍정적인 상상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상상력을 가지게 될 때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주부이건 직장이건 학생이건 사업가이건 또한 학력, 경력, 성별 등 모든 것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가슴속에 꿈을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에 대한 아름다운 꿈, 내 삶에 대한 아름다운 비전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 처해진 내 몹쓸 환경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내 미래의 아름다운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가 우리들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전과 꿈을 가지시고 뭐하지 않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성경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이미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부모의 반대도 있었고 이웃의 반대도 심각했기 때문에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앙을 내려놓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모세가 믿었던 율법으로 돌아가자 했고, 또한 이제 절기를 지키려고 했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고, 또한 저들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문화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은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오늘 3장에서는 누구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만 생각하라. 왜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왔고 전통을 지켜왔고 또한 저들은 절기를 지켜왔고 안식일을 지켜왔던 저들에게 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과거에 믿었던 그 절기나 종교와 예수님과 뭐가 다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라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깊이 생각하라는 그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아누로와 마음이란 뜻을 합친 것인데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고백하라는 말을 고백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또한 그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움도 우리는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 1절 본문에서 4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과 다른 점이 뭐냐? 히브리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구약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은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을 때 하늘에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소명,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의 부르심이 뭘까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부르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뭐 하셨어요?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핵심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입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나누자.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라 하는 단어를 함께 뭐 하자고요? 나누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한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거냐. 그것을 입만 다물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자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대통령이 나를 부르셔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할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것을 입만 다물지 말고 이것을 선포하라 말. 이웃과 나누라 말.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는 단어를 이웃과 나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과거에 이제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중반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과 제가 무슨 형제예요? 거룩한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도라는 뜻이거든요. 성도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뭐한 사람이에요? 분리한 사람이에요. 나눠진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참 때때로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피로 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1절 지난 수요일날 배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된다 그랬어요? 형제가 된다 그랬어요. 형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형제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단 말이에요. 선민보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 거룩한 자가 되게 했으며 또한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우리가 과거의 습관적인 세상 것을 찾아 돌아가지 말라. 절기에 얽매지 말라. 천사 숭배에 얽매지 말라. 율법에 얽매지 말라. 오히려 영적인 축복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사도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도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에 딱 한 구절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사도라는 말을 잘 안 쓰시거든요.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사도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하다가 핍박 때문에 다시 과거의 유대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이시다. 그 앞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라는 그 단어의 뜻은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셨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요? 사도가 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사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가 예수님도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뭐함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곳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믿음 안에서 멀리 하려고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리게 하여 오신 메시아다. 이분이 사도이시다 말이야. 이분이 사도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너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신 사도이시다.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예수님은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뭐 하신 거라고요? 보내신 것이라. 예수님도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면 나도 사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브린들이 옛 문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라. 나를 깊이 생각하라. 내가 사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사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고난당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라는 것을 믿음 어린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서 멀리 하려고 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멀리하지 말라. 왜? 지금 히브리인들이 구약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몸에 배인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메시지 중에 내가 바로 대제사장이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제사의 기본 의미가 대속이에요. 대속. 하나님께 나오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속죄해 준 일. 그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대속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대속물. 이 단어는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의미, 리오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께 대한 죄는 막대한 채무와 같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대신하는 것을 여기에 리트론이라는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대속물이 됨으로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에 안티를 붙여서 안티리트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속물이시라는 말입니다.
대속물.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보다 앞서서 부르짖은 게 있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셔야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저들의 죄를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대속물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뭘로 삼으셨어요? 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제물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지불했단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돈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물.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불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알았어요.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오면 그 짐승을 죽여서 대신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속해 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해야만 되었어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분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했던 저들이 아니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다시 견고히 세우기 위한 거였거든요. 저들이 나약하여서 세상으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핍박받으면 주님을 떠나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계속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큰 대제사장,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뭐 할지라? 굳게 잡을지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라. 아,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1절에 말씀드렸어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것이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믿음의 그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올해 소망 안에 거하라는 것이 우리 교회의 주제인데 히브리서 10장 23절 성경 구절 보이나요? 보여요? 시력이 좋아야
보이죠? 예, 거기에 성경 구절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기며 굳게 잡고. 히브리서 10장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 하자? 굳게 잡자. 굳게 잡자. 믿는 도리.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냐 말이에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이시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믿는 도리, 우리의 신앙의 교리, 이것이 분명해서 어떤 시련과 역경에서도 스스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했고요. 두 번째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세. 히브리서 기자는 2절 이하에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존재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모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모세를 메시아의 표본 인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하면은 지난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죽은 후에 이런 모세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모세는 그 당시에 믿음의 영웅이요 유대인들에게 우상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시대를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들은 모세를 믿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줬다 해서 모세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보다 모세가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왜 모세보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뛰어나냐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집 주인이시고 모세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서 충성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집에서, 모세도 하나님 집에서 충성했음을 말하고 있으면서 그 차이점이 뭐냐? 신실하고 충성함에 대해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모세는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어디에 충성했냐면 내 온 집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청지기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집을 지은 건축자로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집 지은 창조주로서 비유를 했고요. 모세는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자로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하고 뛰어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것 안에서 모세가 수고했고 충성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만물을 이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충성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 충성했단 말이에요.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과 그 집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과는 레벨이 틀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모세는 뭘로서 신실했어요?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차이가 다른 거예요. 어쨌든 모세는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장래에 무엇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충성했어요. 모세는 충성된 자예요. 어느 누구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충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물, 충성이라는 단어 한번 앞에 보세요. 그 충성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거든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4개 글자가 합쳐진 것인데, 여러분 앞에 본 것처럼 가운데 중자, 마음심자, 언자, 성자인데, 이 4글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있는 말씀 언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한문이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한문에는 항상 성경에 근거하는 이제 한문으로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 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열심이 말씀 언자가 빠지면 그 글자 그대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성이라는 말씀 언자가 있는 것과 충성이라는 같은 말이지만은 말씀 언자가 없는 것과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 언자가 있는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뒤에 말씀 언자가 없는 충성은 같은 의미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유사품과 같은 거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같은 충성이라도 짝퉁으로 충성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열심은요, 그거는 짝퉁과 같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에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거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지자로서 충성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를 포함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언된 말씀은 앞으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가 처녀로 잉태할 것이다. 그가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구약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모세도 그 중에 한 사람. 그는 충성했지만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한 충성이었어요. 침례 요한은 뒤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던 것처럼 모세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선지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신실했어요. 그 부분에 충성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메시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한 것뿐이지, 메시아를 증거하는 일에 종으로서 충성했다는 것이지 그 자신이 메시아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 6절 그 상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뭐로서?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했단 말이에요. 아들로서. 모세는 하인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았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충성한 하나님의 온 집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모세의 충성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어요. 이스라엘에. 그게 모세가 충성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국한된 충성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충성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의 신분으로서 그의 충성은 이제 그 집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는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모세 같은 영웅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구원자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 어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6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핍박과 또한 어떤 처자식과 부모의 말에 의해서 그 가졌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말라. 사람의 말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네가 믿었던 그 신앙을 굳게 잡고 지금은 나갈 때다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믿음이 약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부모나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 율법으로, 안식일로, 절길로, 천사 숭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나아가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에 확실하며 자랑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왜? 우리는 그의 뭐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뭐예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하며 영생과 천국의 유업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본문에서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되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떠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할 일이에요. 성경을 따져들고 옳으냐 그르냐 논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항상 성경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믿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죠? 성경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아내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관해서만 알려고 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부딪혀서 참 내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감동과 기쁨보다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왜 왔느냐 이런 논리적인 것만 따져드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지식의 교만으로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 자체를 깊이 생각해서 우리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왠지 그분을 만날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설렘이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분 사랑 때문에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에 재촉해서 달려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는데 소망과 확신과 자랑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